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듣습니다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결심하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의지 박약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의지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매 맺지 않는 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뿌리에 성경책을 놓아두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도끼를 놓아두겠다라고 겁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본심이 맞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은사에 관심이 많고 우리는 영권에 관심이 많으나 그분은 우리가 열매 맺는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은사도 많고 영권도 많은데 성격이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가 예수를 본들, 그가 은사와 삼층천을 바라본들, 그것이 그 영혼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열매를 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시편 19편 9절 말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9절 말씀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9절 떼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좀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뒤에 소리 좀 잘 들립니까? 울리지는 않고.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배터리가 다 나갔네. 저 위에 이거 플레이 좀 잘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금요일 날에 괜찮습니까? 금요일 날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금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주일 날은 왕의 대로 닦는 걸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곧 1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한 달에 2번은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겠는데 셋째, 넷째 주에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 그리고 또 항상 뭐 다른 게 첨가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준이 된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준을 스탠다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사진기 있죠, 캐논.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캐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원래 캐논이란 말이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정경, 그 어떤 규칙,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캐논이 있다면 영원한 스탠다드가 하나 있다. 그 스탠다드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드는 감동을 스탠다드로 삼으면 저는 3년 안에 망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안에 드는 수없이 스쳐 나간 분노하면서도 생각은 들고 잠자기 직전에 밥 먹으면서 그 수많은 생각들을 다 감동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배는 산으로 가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스탠다드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동이 되지 말고, 여러분 감동을 저는 존중합니다만은 솔직히 존중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감동을, 제가 존중하는 감동은 성경의 근거한 감동일 때, 그리고 두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적 공명과 파장이 일어날 때, 그때 그 감동을 조금 쳐주지만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감동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 이제는 안 하시겠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매우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자, 시편 19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정결하다. 영어 성경이 더 이럴 때는 더 쉽습니다. clean, cleaner, clear. 하나님이 말씀은 깨끗하다, 클리어하다. 그렇죠. 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입니다. 영원하다. 여기서는 forever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 예수님 오실 재림, 그리고 전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에서 영원토록 이르는 그 성경책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주일로 그 정도 내가 봐줄 수 있고, 피제사, 예수님 십자가로 이래 됐지만은 간음하지 말라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증거장막이 나오죠. 왜 하늘에 아직 증거장막이 있을까요? 그 증거궤는 십계명의 궤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때 종이에 써서 주지 않고 돌판에 새겨 주셨을까요? 변치 않으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변하겠습니까? 그게 폐기 처분되었습니까? 폐기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진 건 뭐라고요? 피와 관련된 거.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죠, 솔직히. 지금 양을 쳐서 죽이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1.1핵도 변할 수 없고, 점 하나 빠뜨리면 네 천국에 올라가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작게 가르치면 그가 혹시 구원받을지라도 구원받으면 천국에 오면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서열이 있다는 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천국은 평등하지 않군요. 여러분, 평등하지 않아야 됩니다. 천국이. 만약 천국이 공산주의 사회처럼 평등하다면 난 안 들어갈 겁니다. 이 땅에서 실컷 고생했는데, 이 땅에서 실컷 고생했고 실컷 주님의 일을 했는데 전부 다 올라가서 흰옷 한 벌씩 다 나눠주면서 끝. 그럼 이 땅에서 잘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1등이 천국에서 꼴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꼴등을 너무 사모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천국에서 대받을 수 있으니 소망을 가지시길 소망드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보석 중에 물질로 표현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혹시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올해 들면서 전 정했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금과 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은과 같다.
그 은수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은수저 좀 구했는데 전부 다 집에 스텐 수저밖에 없어서 혹시 집에 이거 은수저입니다. 뭐 불 안 꺼도 되겠죠. 이 은수저를 누가 썼는가 하면 왕들이 썼습니다. 왕들이 왜 은수저를 썼냐? 국 이런 거에 마시는 거 뭐 포도주나 이런 게 독약을 타니까 죽이려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은을 이렇게 담가 보면은 색깔이 변하면 그 국물 안에 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금 소리 조금 울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귀가 좀 멍멍해서 그런 거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이 이렇게 변하면 이제 그 안에 독약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집에 은수저 있습니까? 있군요. 한 두 분. 혹시 와이프가 독약을 음식에 국에 열까봐 그건 알겠죠. 옛날에 그런 사건도 있긴 있었던데 남편 사망시키려고 몰래 이렇게 독약을 타서.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은과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선과 악이 구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선과 악의 기준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체험? 그것도 틀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은수죠.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통에 보관합니다. 이번에 이걸 하나 살라고 했는데 못 샀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죠.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책으로 돼 있지 않고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기로 안 돼 있습니까? 저 통이 이제 은인데 그걸 열면 열린 사진 있죠. 열리면 그 안에 성경책이 들어가는 그 제법 꽤 큰 통입니다. 이걸 좀 축소해서 모형으로 파는데 이제 곧 하나 살라고요. 가격은 얼마 안 해서 한 6만 원밖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은통에 보관한다. 왜? 은은 분별하기 때문에 이게 독약인지 독약이 아닌지, 이 책에 독이 있는지 이 책에 독이 없는지, 이 애니메이션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독이 안 들어가 있는지, 지금 우리가 듣는 가요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독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지금 유튜브로 본 동영상 안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독이 안 들어가 있는지 알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져 있어야 된다. 몸이 반응합니다. 그 동영상 유튜브를 들으면 몸이 몸서리 치지죠. 그럼 그 유튜브 동영상을 끄면 됩니다. 끝까지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은과 같은 것이 이렇게 바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아니고 바라는 것은 선과 악을 여러분 임의로 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성경책이 기준이다.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가 오늘 설교 때 기분 좋고 은혜 받으면 선이야. 근데 자기가 오늘 은혜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 은혜 다 받았어. 그럼 오늘 말씀은 아니다. 이래. 웃긴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은혜 받아야 오늘의 메시지가 선이다? 죄송합니다. 순이다. 사람 이름 같아서 제가. 오늘 내 감정이 충족되면 이 메시지는 옳은 거고 바른 거고, 오늘 내가 들을 때 좀 기분 나빠. 선이 아니다. 악이야.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올해부터는 얻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납득하면서 받아들이는데 본인만 오늘 납득을 못하겠어. 이 말씀을. 이거 선한 거 아닌 것 같아? 누가 옳을까요? 그 선과 악을 여러분들이 정하지 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필링과 느낌으로 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그건 선이고, 내가 오늘 기분 좀 나빴으면 그건 악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 헷갈려 하기 때문에 성경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생긴 게 뭔가 하면은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한테 옳으면 선이야. 남에게 그냥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과 악을 자기가 분별하고 자기가 정하는 인간이
되었을 때는 영생하는 것이 저주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막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을 성경책으로 동의하고 성경책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죠. 할렐루야. 히틀러 같은 사람이 영생했다면, 한 1000년 살았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70억 인류 다 죽었을 겁니다. 모태특권 같은 인간이, 김일성 같은 인간이 약 400명만 살아도 그 나라 다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임의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자들이 오래 사는 것은 저주요 불법입니다. 그런 사람들 일찍 죽는 게 낫죠. 그래서 여러분, 장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오래오래 사는 게 유익합니다. 저는 장수할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 받은 예언이 니는 앞으로 장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장수를 이야기한다니. 할렐루야. 저는 오래 살 거고 끝까지 선과 악을 구분할 겁니다. 정죄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동성연애를 왜 지지하면 안 되는지, 그게 왜 악인지, 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지옥불이죠. 하늘에서 지옥 성냥개비 같은 그 덩어리들이, 우박 같은 게 떨어지면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국가 두 개, 그 당시 나라 두 개가 날아가기 직전에 동성연애가 극악한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데모하라는 게 아니고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데모할 사람 밖에 나가서 데모하든지 선과 악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애매하게 누가 그러던데 애매하게 포션을 취하지 마십시오. 빛이면 빛이고 어두우면 어두움입니다. 회색은 없다. 기독교에 회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가장 최악적인 상황이 일어났죠. 사사시대.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고 참 몇 가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었어. 제가 이걸 볼 때마다 재미있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그러니까 왕은 선과 악을 규정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행하더라.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으면 선이야. 끝.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자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없습니까? 앞쪽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오늘 칠했습니다. 험블을 칠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될까 했을 때 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맞다 똥 같은 존재지 진흙, 흙과 같은 존재죠 해서 흑색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되 엘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겸손한 왕입니다. 그 왕이 도미네이트하는, 통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분의 이름은 엘이고, 그분은 속성상 겸손하셔서 그분이 겸손하게 통치하는데 우리는 선을 넘어서 교만하게 나대면 안 되겠지요. 내가 납득이 안 되면 악이야.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당신이 납득돼야 이게 선이 안 됩니다. 당신이 납득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납득해도 본인 한 명만 납득을 안 하면 그건 악이야. 본인한테 악.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최소한 여러분 얘는 제가 이런저런 예화를 다 들지만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는 제가 성경을 갖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솔직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과 악을 분별해라.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게 참 재밌는데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 교회에 온 지 한 4년 됐다고 하던데 하여튼 꼴통과 같은 집사님 두 분이 있었답니다. 결국 그 두 분 다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그분이 이제 자기보다 그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인데 자기한테 찾아서 이래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예, 저는 목사를 택배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요래하고 나간.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래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잘 나갔다. 왜 택배 기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전달하는 누가 그 설교를 했다 하고 하더라고. 어떤 서울에 있는 큰 유명한 분이. 근데 그 맥락은 그 맥락이 아니라, 근데 이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이 말했던 것은, 그 목사님이 택배 기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전달자라는 의미로서 택배 기사를 쓴 건데, 이분은 앞뒤 내용 거두절미하고 택배 기사에 꽂힌 겁니다. 목사는 택배 기사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본인이 그래 꽂힌 겁니다. 목사는 택배 기사다. 그 결국 나갔다. 잘 나갔다. 저는 지금 택배 기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같으면 이래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택배 기사의 은혜를 받아도. 그렇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선이 되고 진리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뭡니까? 목사가 기본적으로 주의 종 아닙니까? 뭐 종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택배 기사 이야기 들었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을 제가 구분하는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택배 기사라고 말하는 집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사로도 볼 수 있겠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가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택배 기사로 보니까 어떻게 그 목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나가는 거죠. 참 안 됐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그 신앙을 내려놓고 있답니다. 참 안 됐지요. 여러분, 우리는 성각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교사나 뭐 다른 여러 직분자들이 앞에서 할 때 기분 좋게 좀 하게 하십시오. 좀 별거 진리 문제가 아니고 그냥 방법적인 문제라면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그가 하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뭘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따지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앞에 선 사람들이 발목 잡히고 앞으로 뛰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걸 납득시켜야 되니까. 납득시키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럼 그 목사는 그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맴돌고 있으니까 서로 마이너스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과 악을 구분하십시오.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살이죠? 나이로 12살입니다. 아까 여러분 왜 찬양할 때 웃으시는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남자 둘이가 찬양을 앞에서 서서 썰렁하게 회색 하나 곤색 하나 입고 해서 그렇게 웃었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이를 합해보니까 100살이라 온 100을 순 우리말로 온이라고 하죠. 온. 오늘 온 남자가 다 모였다. 뭘 이야기하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려요. 제가 뭐 이야기하려 했죠? 요즘 멀리 있는 소리는 왱왱왱 들립니다. 메아리 있어요. 그거. 요즘 눈도 요즘 이렇게 좀 멀리서 봐야 보이고 요즘 글자도. 됐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일단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려 했군요. 12살 우리가 12살인데 성경에서 12살의 의미가 뭐냐?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장 39절 확인만 하겠습니다. 12살, 우리 교회 12살 됐죠. 그래서 선과 악을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중간쯤에 보면은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1세대 안에 있었던 중단 잡족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게 염소와 가라지들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지 않았고 중단 잡족들이 따라 같이 나왔고,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이 같이 나왔고, 그들이 항상 원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과 교제하면서 가라지가 되어 갔었습니다. 그런 1세대 가라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 당시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서, 아니면 낙태하다가 아이가 나도가 죽은 아이들 있죠. 엄마 뱃속에서 성경이 욥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나이대 아이들의 구원 내지는 그런 것들. 여러분 장애인이 뇌가 없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못하는 아이들이 이래 태어나서 죽으면 지옥 갈까요? 지금 그거를 지금 논의하는 자리는 아닌데, 일단 그런 거 다 빼고, 일단 어쨌든 선악을 분별치 못했던 애들은 다 봐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걸 이스라엘을 12살로 봅니다. 그것을. 자, 그렇다면 12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예수께서 12살 때에, 이때 이분은 이미 성경을 독파했습니다. 그래서 46절, 4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흘 동안 성전에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을 했습니다. 47절에 듣는 자가 기이 여길 정도의 대답을 아이가 쏟아내었습니다. 몇 살 때? 12살 때. 그래서 여러분 영아 유초등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아 유초등부 때 아이들이 그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지혜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조금 그래도 좀 뭔가 예전 소리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잡아주시고. 그래서 12살이 되었으니까 우리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자, 이제 이 말씀을 이 사건 하나 소개하죠. 오늘 이거 소개할 사건을 지금 4개를 갖고 왔는데 이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최근에 어떤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부산대 근처에서 밥 먹기 전에 주차장에서 25만 원 주는 사건 아시죠? 25만 원을 주어갖고, 제가 만약에 주었다면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발로 밟습니다. 일단 발로 밟고 있다가 애들 다 가고, 그거 가 있어라, 발로 이렇게 빼가, 이러고 경찰서 갖다 주죠. 경찰서 갖다 주고 6개월만 지나면 그게 내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아, 주님 공급하셨구나. 근데 지금 그거를 다 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걸 발로 빨리, 내가 같으면 빨리 밟았을 낀데. 실수, 핸드백, 그래, 쓰러져, 그냥. 그 돈 위에 쓰러지고, 애들 빨리 저 옆으로 가, 이래가 쓰러고 그 안에 몰래 했다가 혼자 가야, 그게 혼자기 되는데, 왜 그래, 그거를 애들 보는데 이렇게 휘날리는 바람에. 다 나중에 4명이 나눠서 갖기로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4분의 1씩 나눠서 갖기로 6개월 후에 주인이 없을 때. 내가 그랬죠. 4분의 1로 나누면 안 되지. 너희들이 우리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발생한 유익이다. 5분의 1씩 나눈다. 내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 안 다녔으면 부산 때도 안 나갔을까, 이거? 그러니까 5분의 1로 일단 합의 왔습니다. 25니까 5만 원씩 5만 원씩 6개월 후에 다 받는 거로. 애들 인상 안 좋네. 원래 6만 2,500원씩 저거들 받는데 내가 끼어드니까. 근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아시죠, 이 사건? 이거야, 내가 쓱싹할란다 이래하는 게 애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네가 바리새인이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돈을 갈취할 수 있나? 이랬습니다. 12살 미만의 애도 있었죠.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떨어진 돈을 주어서 인마이 포켓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성경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5절 10계명에 있습니다. 출애굽 20, 도적질하지, 여러분 이 말씀 폐기됐습니까? 예? 다른 사람 돈 쓱싹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라기에 보면은 11조 안 내는 거 그거 하나님 돈 도둑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쳐서 돈을 하는 거, 과하게 끌어내, 이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말씀이 이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약간 이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만약에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십계명 폐지됐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럼 도적질을 해도 되네. 25만 원 그 자리에서 다 나눠 사 먹지 그냥.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6개월 후를 기대합니다. 일단 내 안은 5만 원입니다. 일단 공돈이니까 일단 11조 빼고 5만 원 받으면 여러분 막 각자 5만 원 받았을 때 11조 5천 원 빼고 또 공돈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공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나누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또 이렇게 끌거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끌거갖고 100만 원 당첨돼가 고기 쏜 분 아니 있습니까? 이게 공돈이 오면은 나누라 이래 돼. 실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돈은 땀 흘려서 벌린 돈, 그건 여러분들이 쓸 수 있지만 공돈은 나누라는 돈입니다. 그래서 25만 원은 무조건 나눠야 됩니다. 하하. 말씀을 하니까 아무도 아멘 이걸 할 수도 없고 아멘을 하면 돈이 뜯길 것 같고. 여러분 선각의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말씀드려요. 이제 약간 기운이 회복됐네. 여러분 기운이. 이번에 성만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만찬 하기 전에 제가 설교 억수를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만찬 하다가 나 죽는 사람 봤다. 성만찬 없다가 계단에서 굴러들어가 죽은 목사한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부흥사한테 설교 들었습니다. 그 성만찬 하다가 가늠하면서 성만찬 한번 해봐라.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빨 다 빠질 거다. 교통사고 나게 이해했다 아닙니까? 얼마나 겁을 주도 애들이 성만찬에 이번에 참여 대거 안 했습니다. 아이들이. 내 물어봐서 왜 참여는 죽을까봐. 여러분 좀 각성하십시오. 아이들도 자기가 자기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성만찬에 참여하면 질병 들까봐 다 성만찬 안 했는데 어른들은 담대하게 간음하면서 성만찬을. 와 진짜 여러분 담대하십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안 하면 그날 성만찬을 거의 다 안 했었어야지요. 다 자기 죄 때문에. 그럼 내만 앞에 있는 성만찬 위원 4명하고 그 빵을 마음껏 이렇게 퍼먹으면서 5명만 성만찬 할 수 있었는데 왜 아이들이 성만찬에 참여 안 했는가 하면은 선과 악의 기준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게 선 건 아니죠. 그거를 여러분 교회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니 어디에 성경책에 아이들에게 성경에 예수님이 나오죠. 당연히 성경에 예수님이 주인공 맞지요. 근데 예수님만 매주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가르칩니까?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 피만 가르쳐야 됩니까? 항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 보혈만 설교해야 됩니까? 그럼 52주 그 설교만 하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우리의 실수죠. 그걸 밸런스 있게 해야 됩니다. 밸런스 있게. 어쨌든 여러분 이걸 좀 말씀드리죠. 성경의 선과 악을 가르치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 인물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지금은 목사 주의 종들이죠. 이게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 또 영적인 레위인이죠. 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사랑은 하되 그 아이들을 사랑한 그 영혼 자체는 사랑하되 그가 하는 죄는 죄인지 아닌지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론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9절에 일단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일단 주의 종될 사람은 술 끊으십시오.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한다 나오죠. 정하고 부정한 거. 영어 성경에는 clean, unclean 매우 쉽게 나와 있습니다. 클린한 거,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그것을 너희가 먼저 분별하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분별한 이후에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라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선임이 무엇이 악인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동성연애가 왜 악이냐? 소돔과 고모라도 사건도 있지만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여러분
보수 정권이 있을 때 간통법 통과시켰죠. 그것은 가족을 와해시키는, 가족을 약화시키는 짓이었습니다. 그 간통법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성연애법을 지금 진보 정권이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가족 자체가 없어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손이 안 나지죠. 그럼 그 세대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에 죄를 짓는 자가 죄를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그리고 죄 짓는 자가 3, 4대 만에 끝나는 이유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 세대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는 십계명을 도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라는 십계명을 주시기 전 창세기 1장 2장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결합하여 결혼하라, 이거는 창조주의 권위에 대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간통하고는 급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시냐? 왜 청와대 투서를 안 하냐고, 잘못됐다고. 해야 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지지하고 지향하고 있든 간에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면 여러분도 벗어난 겁니다. 이런 성경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3주간 설교를 했는데 첫 주 설교할 때 이제 매주 한 구절씩 외우는데 이게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전 잘 되길 소망드립니다. 제가 첫 주 때 설교했을 때 외운 구절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떨라. 자,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띄워주시죠.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영어 성경으로 이스팀이라고 했습니다. 스팀을 팍 하게 해준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이 특별 대우해준다. 할렐루야.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웠죠? 자,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 이사야 66장 2절 6이 떨린다. 6이 떨린다. 그리고 이빨까지 떨린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외우고 계시네요. 눈 뜨고 읽었습니까 방금? 아무래도 눈은 약간 뜨고 읽은 것 같은데. 두 번째 구절이 뭐냐? 잠언 19장 19절. 자, 이것도 외워라 했죠. 한번 외우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간단하죠? 자, 시작.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잠언 19장 19절. 그러니까 19가 아이고 또 안 한다. 아이고 이래 외워라 했습니다. 되겠죠? 이제 맹렬히 화내지 마십시오. 벌 받습니다, 올해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구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되겠습니까? 이거 쉽죠? 바로 읽으면 그냥 외워질 겁니다. 기록한 말씀 성경 밖으로 나서지 마라. 성경 밖으로 나가서 설치지 마라. 되겠습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이거는 4장 6절을 도저히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전만 했습니다. 이게 주소 외우기가 솔직히 구절 외우기보다 주소 외우는 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서 살아가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되겠죠? 고전 4장 6절은 난 못하겠습니다. 원래는 사륙망통 이래 하려다가 이거 조금 약간 안 좋은 영어라서 그냥 끝냈습니다. 어쨌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험해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선 것을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마귀가 주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유명한 선지자, 유명하진 않죠. 예언하시고 이런 그룹입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던데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그분이 기도하면서 너 그 자식 딸인지 아들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전도해라. 그래 선지자가 가르쳤답니다. 네, 그 선지자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내 앞으로. 네 가짜다. 네 지옥 갈 수도 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교제할 수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돼. 사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 예언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사귀어서 전도해라고 했답니다. 아, 나 도저히 안 믿겨지는데. 믿어지십니까? 기록한 말씀밖에 벗어난 예언을 100% 예언이 맞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했을 때 그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겠습니까? 헷갈리죠?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와 사귈 수 있습니까? 대화가 안 통할 텐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화가 안 된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교육학과 다녔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들이 다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혼자 남자였지. 그러니까 한 10대 1 정도 되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약간 저한테 관심 있는 여학생들이 있었거든요. 한 몇 명. 불신자들을. 됐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만나봐도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 3000%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학 이야기는 해야지. 내가 교육학 전공이라. 그거는 대화가 되는데 그거 이외에는 대화가 안 돼. 선배, 그때 제가 선배로 불렸거든. 윤 선배, 오늘 나이트 가자. 그 당시 온천장에 나이트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내 춤 못 추는데. 선배 가요. 남자가 내 혼자 바뀌니까. 한번 갔습니다. 제가 고백할게요. 나이트 클럽 가니까 애들 막 앞에 나와서 춤추더라고. 제가 선배 나와서 춤춰요. 그 나와서 이렇게 박수 쳤거든요. 선배 들어가세요. 무슨 물 흐립니다. 그래 들어가는 과자만 이렇게 안주 이런 것만 먹고 술도 안 마시고 애들 다 술 취해가 택시 보내주고 등 두드려주고 이걸 하려고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라. 나는 술을 안 마시는 거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십시오. 기록한 말씀밖에 저는 올해부터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든 삼청천을 갔다 와든 나하고 전혀 관심도 없는 일이고 상관도 없는 일입니다.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삼청천 올라가서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이 천국의 일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너희는 이 땅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줘도 알아먹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알아먹겠나?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천상의 세계에 관심 갖지 말고 지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는 겁니다. 분명히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고 예수의 영이 있는 자와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사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죄악적인 거냐. 이게 선과 악을 구분 못하는 죄가 얼마나 큰 거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쯤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율법을, 이 주의 종들이 자기가 율법을 먼저 범해버렸어. 그러니까 선과 악을 더 강하게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쥐가 돈을 떼먹으니까 돈 떼먹지 말아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본인이 주의 종들이 음란 동영상 보니까 성도들에게 음란 동영상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범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한 걸 아예 포기했고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가르치지 주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눈이 가려지게 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눈이 가르게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내가 그들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들 때문에 더럽힘을 받았다. 제가 다른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독당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분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그분의 명예가 모독당하고 그분이 세우신 기독교가 모독당하며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들이 모독당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율법을 범하지 마시고 가끔 실수할 수는 있죠. 제가 완벽하게 퍼펙트한 의인이 되라고 말했습니까? 상대적인 의인이 되라고 했지요.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의인이더라. 최소한 옆집 아저씨보다는 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절대적인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지요. 의인 다 실수 많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천주교 신자보다는 의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불교 주지보다는, 불교 보살들보다는 더 우리가 의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말하고 있는데 율법주의자라고 매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반에 11명 중에 10명보다는 내가 의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아까 11명 중에 내가 크리스찬인데 목사 될 사람인데 10명 다 컨닝을 해도 나는 컨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하고 그거를 가르치지 않고 눈이 가려워졌을 때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 만나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갖고 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이야기 하나 드리죠. 이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송구영신 예배할 때 다른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하는데 이 부목사인가 전도사가, 남자 전도사가 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여자 와이프가, 사모가 송구영신 예배 직전 아이가 좀 열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남자 전도사를 콜한 겁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담임 목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담임 목사한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열이 올라서 송구 예배 직전에 지금 교회 집에 오라고 해서 가봐야 되는데 목사님 오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열받아갖고 네가 지금 내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보내달란 말 아이가? 가라! 이랬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걔는 갔대. 목사님 가라 했으니까 간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똑같네. 아버지가 열받아가 집 나가라! 아버지가 집 나가라 했으니까 집 나가.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그래가 그 담임 목사가 분통이 터졌어.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내한테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두자로 그런 사람을 뭐라는가 하면 싹군이라고 합니다. 그 뭐 열 좀 오를 수 있죠. 애기는 원래 열 올랐다 내리는데 그 좌양염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많이 이어봤는데 뒤쪽으로 얘가 좌양염은 열 빨리 떨어지거든요. 본인도 여러분 스스로도 열 받았을 때 좌약 한번 이어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내려옵니다. 그걸 좌양염은 끝날 것을 그 송교 예배 직전에 그 전도사를 데리러 갑니까? 또 오라고 해서 갑니까? 그게 주의 종입니까? 그 와이프의 종입니까?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는 최소한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번 주에 듣고 화가 나다. 그냥 화가 빡 나면서 옛날에 그 우리 사명도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딱 생각났습니다. 정호진 목사님 분노 충만해가 내한테 그때 요즘 세대가 바뀌었다. 요즘 전도사들 부목사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왜 그러는데요? 토요일날 장례식이 터졌는데 야 장례식 3시까지 빨리 와라. 그래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부목사한테, 그 부목사 젊은 부목사 30대 뭐라는 것처럼 목사님 선약 있는데요. 그 결국 선약 때문에 장례식 못 왔답니다. 내한테 좀 보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선약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모든 약속 위에 있는 약속이다 라고 이 연사 두 손 모아 부르짖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들통나게 될 겁니다. 2019년에 누가 진짜면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 주의 종인지 싹군인지 드러나게 될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최소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진짜 주님의 종이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지요? 제가 한번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의 일을 할래? 예, 죽을 때까지. 저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한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묻고 답하는 게 바로바로 안 나오니까. 자, 지성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장로가 된다면 언제까지 장로직을 수행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 천국 가서도. 왜냐면 천국에서도 24 장로 있지 않습니까? 24 목사는 없던데 24 장로는 있던데. 천국 가면 장로가 더 센 것 같아, 목사보다. 24 장로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전에 했던 제일정도교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을 때 가장 제가 충격받았던 거, 요한계시록 13장 넘어가면 적그리스도 나오거든요. 갑자기 이 여학생 하나가 얼굴이 막 사색이 되면서 그 예배 후에 내한테 찾아서, 목사님, 왜? 제가 적그리스도 같습니다. 니는 아니다. 니 영어 못하지? 예. 니 뭐 좀 돈 많나? 없어요. 니 적그리스도 아니야. 적그리스도는 온 세계 권력을 장악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니 아니다.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지? 예. 니 적그리스도 아니야? 아, 아니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 옛날에 계시록 처음 읽을 때 그 두 증인 안 나옵니까? 그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쌍둥이 아닙니까? 우리 형하고 둘 다 목사였을 때 우리다. 이 두 증인은 우리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은혜 받는 방법도 가지가지죠. 분별해라. 네 두 증인 아니다. 두 증인은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죽고 적그리스도하고 싸우다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온 유튜브로 생중계될 겁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선물을 나눈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곧 일어나겠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선과 악을 구분하고 무엇을 향해서 뛰어나갈 건지 그걸 정해야 될 시기가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 두 가지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제가 이게 시간을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설교했습니까? 지금 시간 혹시? 52분. 이제 한 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말씀이 다른 구절대로도 있는가? 제가 한 몇 구절 확인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해서 재림 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선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스탠딩한다. 그분의 말씀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되겠죠? 한 구절 더 말씀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 여러분, 복음하고 말씀하고 다른 것 같지요? 여기 베드로의 말을 한번 봅시다.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바뀌도 동서고금, 동양서양, 민족, 습성, 문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천주교는 섞었죠. 조상을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미 이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변치 않는다.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말씀입니다. 이게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가 영원하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계시록에 나오는, 이거 다음 계시록 할 때도 하겠지만은 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에
막 천사들이 막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매우 기이한 신비한 구절이죠.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어와, 왜냐하면은 7년 대환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도들이라고 들통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모여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복음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뭐 실제 뭐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지 그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가진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도 영원한 것이고, 천국 복음, 다시 오실 재림주가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준다는 것도 천국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죠. 맨날 구원만 받습니까? 구원 받지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심판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매를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 그래서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제가 하여튼 옛날에 그런 성령사역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희한한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 예수님은 이거 억수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꿈속에서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한복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예수님이 코에 뭡니까? 뼈다구 꽂고 반바지 차림에 그래 나타납니까? 그러면 북극 에스키모인들한테 나타날 때는 파카 입고 이글루 이렇게 털모자 쓰고 캐나다 구스 이거 옷 입고 나타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제나 제가 예수의 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받아들이대. 왜냐하면 그 영이 하는 그분 결국 교회를 나가셨는데 그분이 항상 내가 설교하고 있을 때 속삭인답니다.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주의를 줬거든요.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메인 스피커로 주 메시지를 목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데 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소리가 그때 한복 입고 온 그 예수랍니다. 자기는 그걸 예수라고 끝까지 우기더라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와, 진짜 이게 말이 안 통하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앞에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감동,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속삭이면 그게 메인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못 듣게 하는 작업 아닙니까? 그걸 왜 구분을 못 합니까? 그 본인은 영험하다고 이번에 우리 자녀가 드디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 같더나? 조금 예수님 안 같은데요? 이래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꿈 꿨다며. 예수님을 꿨어. 근데 막판에 예수님이 결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마리아하고. 이건 아니다. 이건 예수가 아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줬습니다. 이건 예수가 아니다. 예수님 결혼 안 했잖아, 성경에. 독신이었는데 꿈속에 나타난 결혼한 예수님 예수가 아니다. 그거 알아야죠. 그래야 이 꿈을 구분할 거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저도 내 평생에 예수님 한 번 봤다 안 했습니까? 예수님 목만 피 철철 흘리면서 목이 대롱대롱 하면서 눈 충혈된 눈으로 시체 비슷한 목만 대롱대롱 오면서 내한테 내가 예수다 하고 이래 오는 겁니다. 대롱대롱.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 아닌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목 잘린 상태에서 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로 간 우리 후배가 내가 이 예수님 이야기를 딱 하니까 내 목 대롱대롱 이야기가 예수 아이랑 알았다니까 자기도 그런 꿈을 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딱 내려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것 같아. 약간 예수님 쇼하는 것 같아. 예수님 못 박힌 못작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자 봐라 이렇게 보여줘. 예수님 아니네. 그 친구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거 좀 구분을 하시라.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을 거의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조금만 못 들으면 음성 들었다 해갖고 확인을 좀 해보십시오. 성경책으로도 안 물어보고 상식적으로 이게 합당한지도 한번 주변 사람도 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에게 이야기해 봤을 때 동의가 일어나고 이래 해야 그게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음성이 또 성취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알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알겠는데 왜 그렇다면 이 선이 아닌 거, 악인 것들을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허용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유튜브를 틀면 자살해도 천국 간다, 11조를 내는 것이 율법,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라는 가르침이 왜 유튜브 안에 공존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나는 겁니다. 왜 허락하셨을까요? 원래 11조를 내기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유튜브를 탁 돌리니까 제가 그 설교를 확인했습니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왜? 11조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은 폐기됐기 때문에 11조도 자체 폐기됐다. 정신 나간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 유튜브 조회수 뭐 10,000회, 20,000회. 근데 제 설교 조회수 3회, 5회.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초기 설교가 150회 이래 된 겁니다. 처음에 올렸던 설교가 150회, 200회. 알고 봤더만 한 명이 한 5번 올리고 우리 자녀들도 동참하고 10번. 아버지 너무 불쌍하다. 조회수 10,000회. 다른 어떤 거는 뭐 1억 회. 뭐 노래 한 10억 이래 올라가는데 5회, 10회, 7회, 6회. 그거 알고 보다 애들 좀 작업을 했더라고. 한 번 들어가다 또 들어가지고 또 들어가지고. 불쌍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조회수를 조작하지 맙시다. 들을 사람 듣겠지. 안 들으면 안 듣는 거고. 근데 제가 항상 설교 올라가면 들어가 보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뜨는 게 조회수 없음. 조회수 없음. 주여.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6회, 7회가 따라. 그러니까 한 7명 정도 들어. 이 유튜브로. 누굽니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십시오. 누구든지. 들을 분 듣겠죠. 어쨌든. 왜 그렇다면 그런 유튜브 안에 이상한 메시지가 허용했냐 이 말입니다. 요것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천국 가 있어야 돼. 지금 사울 왕도 11조를 안 해도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안 하면 지옥 가지. 말라기에 11조 안 하는 거 하나님 것 도둑질 한다고. 여러분 지금 11조 다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율법을 지키고 있네요. 그러면서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폐기 처분되지 않았습니다. 피와 관련된 것만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구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이상한 메시지를 허용하는 이유, 하나님이 유혹의 메시지, 미혹의 메시지를 거짓 메시지를 허용하는 이유,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에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더 좋아해. 이 사람이 거짓 메시지가 땡겨. 11조 하면 지옥 간다가 땡겨. 왜? 애초에 교회에 헌금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잘 됐네 하고 이 목사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게 하시려고 허용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의 존재의 이유가 뭘까요? 목사의 존재의 이유가 여러분들을 성경 박사로 만드는 게 목사의 존재의 이유입니까? 성경 박사. 성경을 꿰뚫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뚫어대고 그런 걸 하게 하라고 목사를 세우셨나요? 하나님 아니죠. 예수님이 유언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목사를 통해서 주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개화천선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라고 있는 거지. 해박한 성경 박사로 만들라고 나를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매번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지식을 축적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적을 수는 있지만 공부를 한다는 느낌으로 성경을 펴거나 설교를 듣지 말고,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내 삶을 바꾼다라는 목적으로 목사가 이용되어지게 허용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 그러니까 목사가 택배기사 이런 거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죠. 이 짧은 인생을 끝내놓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만나려면 우리가 진리의 반석 위에 세우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과 악은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계시되어져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가르쳐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사시다가 선과 악이 명확할 때 그 죄인은 사랑할지라도 그 죄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가 가늠한 여자가 했을 때 너가 네 돌뜰질라고 하는 사람 다 없지?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하면서 그 여자가 가늠한 가늠을 죄라고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죄 짓지 마라 이래 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지었던 죄, 직전에 지었던 죄가 가늠죄인데 그 가늠죄를 죄라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사랑은 했지만 그 여자가 지은 가늠은 내가 니를 사랑할지라도 그 가늠은 죄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에게 한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했고, 제사장의 기본 업무가 뭐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25만 원을 갈취하려고 했던, 갈취는 아니고 그냥 쓱싹하려고 연기하려고 했던 그 연기자에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 개그 하나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바리스타. 여러분, 바리스타가 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스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기록된 말씀대로 지킬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구절 한번 외워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외워보고 마치겠습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아까 그 짧게 띄워준 거 있죠. 그거 한번.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이유는 종말에 성경책이 불법이 되었을 때 생존하려고 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이 찬양 부르고 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12살 된 우리 교회의 선과 악이 정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는 사람을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왜? 여러분도 다 옛날에 죄 많이 지었다 아닙니까? 저는 정죄하라고 이 설교를 한 건 아니고, 그들은 기다려줘야 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줄 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가 짓는 죄가 죄라는 것은 가르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죄는 사랑하되 죄는 증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끊어집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어리시나도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힘이 되시는 날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때론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이 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마지막으로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우리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에 내가 끝날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것도 영원하게 흘러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동양, 서양, 한국, 북한에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화, 습성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런 것들 때문에 달라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닐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선 예언을 얼마나 쫓아가다가 인생의 망함 가운데 경험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듣고 그런 예언을 쫓아, 분명히 성경 밖의 예언인데 그것을 쫓아가다가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많았는지요. 내 백성이 예언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예언이 성경을 벗어난 예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는데 내가 이번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어린아이도 알고 있고, 어린아이도 돈을 줍는 것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양심이 올라오는데 우리는 돈을 떼먹고 우리는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선과 악을 모르는지요. 주여, 우리에게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색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벗어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과 악을 구분하길 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몸을, 우리 입술을 부정하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혀와 말을 정하게 하는지, 부정하게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떨어진 돈을 줍는 것이, 그것이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것이 선하지 않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무엇이 부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영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밖에 벗어난 그런 예언들에게, 그런 꿈과 그런 환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수많은 감동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식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겸손함들이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감동이 상식을 벗어나고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를 벗어났다면 매우 위험하고 매우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엘의 하나님은 겸손하신 왕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교회를 겸손하게 통치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 듣고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를 택배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교회를 거의 안 다니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가 평신도일 때도 목사를 향해서 택배 기사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엘리사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목사의 외형이 대머리였다고 그것을 놀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영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이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20대 청년들이 목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했을 때 앙콤 2마리가 나와서 그 42명의 청년들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 찢어진 시체를 보고 누가 가장 오열했을까요? 그 심판은 그렇게 가르친 부모 세대를 향한 심판이라고 제가 분명히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목사를 향해서 택배 기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최근에 들었던 저를 향한 말은 당신은 미혹당한 목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런 말을 목사를 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드리려 했는데 못 읽어드렸는데, 시편 105편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상하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마음이 상하셨고 자괴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다 못해드렸는데, 이번에 건축하면서 목사님 사택을 막 20몇 평인가? 5, 6평에 집어넣었는데, 그분이 택배 기사라는 그분이 와서 보더만 아방궁이네 라고 했답니다. 그 자녀가 3명이나 있고 총 5명이 사는데 20몇 평의 아방궁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너는 50평에 살고 있잖아. 그렇게 목사의 집이 20몇 평인 게 그게 그렇게 싫어서 아방궁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 결국 교회를 떠났고, 그게 그렇게 저는 그걸 누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우리 집도 지금 우리 집도 내 집이 아니지만은, 그게 그 목사가 그거 조금 누린다고 그걸 갖다 아방궁이라고 하고, 야,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런 집사와 그런 장로와 그런 권사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 떠나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경성하면서 인도하는 자들이 즐겁게 일하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사사건건 시비를 겁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왜 십자가 색깔이 빨갛냐, 왜 십자가 색깔이 금지가, 이런 논쟁입니다. 언제 이런 논쟁이 끝이 날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잡을 것이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삼아할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교회로 나아갈 것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유익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함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판단하고 함부로 상하게 하고, 그 목사를 향해서 택배 기사라고 했던 그 수많은 우리의 그 입술의 교만함들과, 목사를 향해서 대머리라고 욕하고, 목사를 향해서 목사가 조금만 누리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사악한 눈빛들이 우리의 눈빛 안에서 제거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마음 놓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즐겁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야만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앞에 성자들이 눌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별거 아닌 것이 마치 큰 주제나 되느냐, 마치 교회가 무너지는 주제나 되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이제는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상징적으로 25만원짜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 감사한 것은 아이들 안에 그 십계명의 돌비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검과 같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야 그 설교가 정상이고,
11조 내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설교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들, 오늘 제가 1시간 한 설교가 어떤 자들에게는 걸림이 분명히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을 겁니다.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우리가 쓱싹하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 돌비가 새겨지게 하옵소서. 신비라고 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심겨진 돌비, 그 돌비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워지지 않겠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돌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오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이 폐기되었습니까? 그 모든 말씀이 없어졌습니까?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클린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할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2-3분간 기도하고 찬양 하나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약간의 오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되겠지만 한 100구절 정도만 되면 아마 외우는 게 쉽게 될 거고, 그리고 나중에 한 1000구절 정도, 2000구절 정도 외우게 됐을 때 성경책을 소유하면 불법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구절로 전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구절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 않았죠. 그것을 아십시오.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 모세 오경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신약 성경이 채 쓰여지기 전에 전도하러 다녔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암기하고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휴대용 성경책이 없어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성경책이 없지만 성경을 전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겠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려면 이 평화의 시기에 애니메이션이나 보고, 가요나 보고, 사극이나 보고, 드라마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이런 짓 제발 하지 말고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외우든지 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그 기근의 시대를, 말씀이 기갈이던 시대가 도래한다. 그 시대 때 그 기갈을 해소하는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준비시켜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한 구절, 두 구절, 100구절, 1000구절, 2000구절, 10,000구절까지 암송한 아이들이 일어나서 성경책이 없어도 전도하시던 예수님, 성경책이 없어도 전도했던 베드로, 성경책이 없어도 전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중세시대 이전까지 휴대용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휴대용으로 성경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세세토록 전할 그 천사들이 전하게 될 세세토록 영원한 복음을 암기할 수 있도록, 암기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을 엉뚱한 데 쓰고 텔레비 보는데, 사람 만나는데, 커피 마시는데, 이런저런 잡스러운 데 시간 다 쓰고 진짜 말세를 준비하지 못하고 말세를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자를 되지 말고 말세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여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는 슬기로운 여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전비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이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말씀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말씀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란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한 세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다시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편안한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것은 8년이 지나는 동안 정말로 편안한 것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가 더 중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분이시며 주의 나라 가운데 그것이 가장 가치롭고 보배롭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가 정말로 가치있고 보배있고 정말로 존귀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예루비 리스 주님의 기리스 주님을 사랑하니 마음 편치 않게 주여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나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었다고 내 마음가운데 확신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날마다 우리들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욕심이,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의 탐욕이 또 내가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영원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선택해서 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주의 말씀의 검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사단마귀가 우리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주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너무나도 두려워 떨기 때문에 어쩜 우리 가운데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각 사람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여 단단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와이아를 위해 기르에 손들어만 걸어와이아를 헤리 헤리 소야를 미킨데르면 소야르시 주여 하나님 주여 와이아를 위해 소야를 미킨데르면 구르만 세예스 하이알레스 구르만 세예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놀라운 일들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와이아를 위해 기르베를 소야를 미킨데르베를 구르베를 미키르 소야를 하와이아를 소야를 갈보리 산에 십자가 지셨으니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가 보혈을 흘리듯이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며 주의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